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여러분 소화가 되어야 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지 2년 만에 다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보냈지만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존하지 않던 교회입니다. 철저히 그들을 보내시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시고 또 다른 리더를 보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게 무르익어가는 안디옥 교회에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평소처럼 외부에서 온 박해도 아니었고 내부에서 돈으로 말썽을 일으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누군가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성도는 모두 신학자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생들만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전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생 이해하는 과정을 신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게 정립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 이제 위기가 나오는데 교회의 위기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탈을 쓰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해서 가르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을 부분적으로 빼서 가르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슈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들은 바울과 비슷하게 바리새파 출신들, 바리새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믿음을 늘 증명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현대판 할례당, circumcision party, 현대판 할례당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경계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우리가 해오던 신앙생활 방식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너희도 우리가 한 특별한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저도 아주 드라마틱한 눈물 콧물 다 뺏는 회심의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체험을 했다고 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대충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확실히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믿어지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 지금 우리 삶의 실제가 됨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체험해야 돼.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은 줄 아는 성도는요 하지 않는 게 생기는데, 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헛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경을 쓰고 살아가요. 옛날에는 이상한 사람, 나에게 밉보이는 사람 보면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딱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인데 나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지 하나님의 도청기에 녹음된 나의 말, 하나님의 카메라에 담긴 나의 모습은 더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또 더 은혜를 주라고 귀한 강의 시간 내줬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듣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실제 말은 마치 서로 오고 가는 논쟁이 폭동이 일어나듯 강하게 서로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성격이 온유하다고 소문난 바나바까지 바울과 함께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강하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성격 문제, 문화 문제, 관계 문제 다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의 양보도 타협점도 허락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인 구원의 교리를 헷갈리게 누군가 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흔들리면 성도 한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죽고 사는 것,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복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들이 나쁜 동기로 또 좋은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동기가 나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 문제가 더 붉어져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거짓된 잘못된 복음의 교리를 사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너희 자신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은혜를 방종하는 자유주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행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내 삶의 거룩함이니 뭐니 하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복음 교리가 우리 교회 안에 퍼지면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온유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제가 여러분 최근에 몇몇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같이 만나는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말도 아니었는데 첫 번째 분은 저한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전 주님께 순종으로만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같은 하나님 나라 종족이라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왜냐? 이분들도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음이 분명한 교제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이상한 말 하면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려줄 수 있게 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영적인 열등감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복음을 공격하는 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맞지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자, 2절 하반부 계속해서 보면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숙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뒤숭숭해지고 차가워졌는데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지도 않고 또 그런 자들과 싸우는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오히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에게 목회자로 보내주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애굽에 끌려가야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을 경험한 다니엘처럼 안디옥 교회는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도 신뢰했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은 분명히 기도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안디옥 교회는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항상 예배의 은혜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신앙생활의 지혜와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혼자서 스스로 잘하는 영적 자기만족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도움을 구하고 나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그 거리가 거의 한 200마일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가는 거리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누굴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이상한 복음 교리를 퍼뜨렸던 바리새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해결받고 오세요 한 거예요. 그럼 200마일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분위기 같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하는지 3절에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문제에 묵상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롭구나,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따지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본인들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바로 들어주기도 분명히 쉬운 건데,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속상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롭지, 잘됐다, 이번에 간 김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이 문제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자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베니게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그 순교한 후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흩으셔서 세운 교회가 바로 베니게 교회예요. 그 베니게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장본인이었다고. 그러나 지금 보라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어떠한 섭섭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떠나지 아니할 줄로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joy죠. Jesus joy overflowing in you and me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 기쁨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날마다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가서 살아서예요. 자,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짐은 우리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좌지우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총회예요.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하죠. 사도들, 장로들이, 여기 12사도들이 앉아있고 장로님들도 앉아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 있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원을 연상케 하면 돼요. 법원에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말과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의 말에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의 초점에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해 주셨다 라고 은혜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기쁨을 못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일단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이제껏 해온 신앙생활 방식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가 내 자랑이 돼요. 근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 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은혜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무서운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할례를 받아온 그 신앙생활이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선민 사상이었어요. 할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우리 삶에 우리도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버려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과 은혜의 파도를 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내가 살아온 옛사람의 그 모든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쟁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도 바울 편을 들었겠죠. 저는 만약에 사도들과 장로들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면 너희들은 지금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이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서로 의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건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자면 혹시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너무나 남용하지 않을까,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라이센스처럼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우려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절대로 삼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신실한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니까 빨리 항복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아무리 교회 이름이 먹칠을 당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속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의논을 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7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자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아무리 이방인 같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도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주변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 알고 지인이 압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생긴 거는 옛날보다 조금 더 촌스러워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네 얼굴 밑에 하얀 빛이 난다. 너 왜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냐? 무슨 배짱이 그렇게 생겼느냐?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얼굴빛이 빛이 있고 삶에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한다면요. 지금 바울이 이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얘기한 걸 듣고 어느 정도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희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는지 분명하게 두 가지 진단을 내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주는 진단일 수도 있어요. 자, 10절을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러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페이라소라는 원어는 믿음을 정결케 하는 긍정적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Do not put God to the te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해가 가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배고픔을 느껴요. 근데 이제 배고파할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이 무엇이었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줄에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을 딱 봤더니 거기 안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거 잡아 먹어라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제 생에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때 그 길은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putting God to the test.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서 현실의 연약함에 나를 과소평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이언 비커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그가 요구하시는 것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고 자신의 믿음이 항상 옳은 거예요.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은 밀어내고 자신과 동의하는 하나님에게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시험을 내시는 시험 출제의 명시험자시고 저와 여러분 그 시험을 순종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지 말라고 막으시면 가장 악한 길이어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안 주시면 나에게 안 주니까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예수님 평생 믿어도 다른 영혼을 다치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열심이 이만큼 앞서니까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도 지지 않는 멍에를 왜 남들에게 지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매려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행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너희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정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뛰어나도 누구나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는데 저는 오순절파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감리교파 성결교파 교회 은혜 주신다라는 설교도 다 듣고 장로교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이신 루스 그레함 아내가 자신이 남편 목사님의 가졌던 삶의 태도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It's God's job to change Billy. My job is to love him. 여러분, 이 원리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내가 변하게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기도하겠죠. 기도 없는 사랑은 없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남편을 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냐? 똑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여러분, 이 말 어렵죠? 제가 기가 막힌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눈이 다 뚫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티 조그만 점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거울로 나를 보고 내 들보를 빼는 일이에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예까지 함께 지어주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거친 돌과 잡초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마지막 11절이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어떤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 보이스 목사님이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당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당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된 자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늘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남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해서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신앙생활 조금 뒤처지면 여러분이 밀어주셔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은혜의 방식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은혜에 푹 적시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메마른 주위의 영혼들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